자,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는 대단히 위험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민족의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우리 민족이 최고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돌아보지 않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탄이 준 이 민족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혈통주의. 우리 혈통이 최고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개취급. 짐승 취급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온 열방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딱 가지고 마스터 플래너로 딱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택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잘못된 이 민족주의, 혈통주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이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독일, 과거의 독일 히틀러 같은 경우도 나치, 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 자기 혈통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강조하니까 막 똘똘 뭉치죠. 맞아, 우리나라가 최고, 우리 민족의 혈통이 최고지 이러면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곳에 빠지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학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일 때 한꺼번에 죽이기 위해서 사람 빨가벗겨가지고 목욕탕에 다 집어넣고 가스를 틀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 물자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다 녹여가지고 지방분을 뽑아가지고 비누 만들고, 이빨 같은 데 이 금이빨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뭐 몸에 있는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또 다 물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마귀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된 것에 빠지면 되는 겁니다. 사상이.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민족주의,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민족주의, 이것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하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율법의 정신은 싹 빼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 딱 빼버리고 뭐 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빼버리고 껍데기만 지킨 겁니다. 껍데기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구약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라고요. 그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해. 그런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뭔가 핵심은 다 빠뜨려 먹은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유 피곤한데 좀 쉴까 하다가 몸도 아프고 그런데 좀 쉴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나가봐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나와서도 참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진 겁니까? 그 형식주의에 빠진 겁니다. 형식주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까?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자, 한번 보십시다. 자, 30절 말씀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9장에서 어떤 생각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냐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는데, 하나님 율법을 받았지, 뭐 혈통적으로도 그냥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나라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재를 경험하고 막 그런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버림받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난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진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그 의를 덧입게 되는 이걸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돼버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근데 버린 줄도 몰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사함받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늘 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려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 피가 늘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하나님 칭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그들도 받은 겁니다. 처음에 출발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야 돼? 믿음으로 받는 의가 아니라 행위로 이루어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생각하는 의, 이건 뭐냐? 주님이 말씀하는 의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를 선택한 겁니다. 야, 아무 별거 한 끗 차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육신. 이 타락한 이 육신의 이 껍데기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100% 의로워야 돼요.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요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막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그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웃기죠? 아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을 받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왜 그렇습니까? 100%못 지키니까요. 내가 99.9%를 지켰다 할지라도 0.01%못 지키면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죄가 엄청 크니까 죄고 조그만 건 죄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죄는 다 똑같은 죄지. 어떻게 죄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겠지. 오늘날 실컷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 빠지는 거예요. 또 반면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기의 의를 믿는 사람은 어떤 효과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난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 내 이 상태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를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서 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나니까. 그 기준이 나니까. 그러나 내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반면에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고 위축돼 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아 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아요. 왜? 내가 잘나고 못나고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면 된다. 그럼 회개하고 씻어야죠. 죄가 더러우면 몸이 더러워졌으면 하나님 주님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더러워졌으면 빨아야지.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서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3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를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로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로 사상이 가득 차 있어요. 공로 사상. 세상의 종교하고 똑같는 거예요. 착하고 남을 돕고 뭐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교 믿는 사람과 똑같아, 생각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막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그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믿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그 제사함을 받습니까?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1억, 2억, 3억, 100억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럼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감사해서. 모든 봉사와 수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니까 기뻐서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명기에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러분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 안 하니까 열심히 막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굉장히 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을 마치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더 구원에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잘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고 좀 못하면 구원이 더 멀리 간 것 같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좀 등한히 하고 봉사를 등한히 하면 나는 이제 구원에서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아주 위험한 증세인 겁니다. 사탄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기뻐해. 맞지? 맞아.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나, 천국 가겠나, 막 이러면서 속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방법,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는요, 한 번 예수 믿을 때 예수님 피로 회개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했으니까 너는 이미 다 구원받았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설교를 할 때 하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번 쭉 했으면, 시리즈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어떤 사람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회개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너희들의 양식이다,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양식은 매일 먹는 건데, 배고프면 먹는 게 양식이고, 음료는 목이 마를 때마다 먹는 게 음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과 음료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 마치 내가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서 씻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이 메말릅니다. 신앙이 메말라 버려요. 믿음이 연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한다. 그러면요, 매일 처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씻는 걸 매일 해야지. 이걸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목욕탕 같은 이런 데를 어릴 땐 잘 안 갔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주로 언제 명절을 앞두고 막 갑니다. 명절 앞두고 가가지고 가면 막 떼꾸정문이 그냥 촤 목욕탕 문이 때가게 둥둥둥 떠다니고 막. 그럼 때가 잘 집니까? 잘 안 져요. 씻어냈는데도요, 여전히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옷도 있잖아요. 옷에도 때가 그때그때 빨아야 되는데 안 빨다가 계속 입어. 그러면요, 옷에 때가 짓눌리는 그런 옷은요, 한번 빨아도 그때그때 잘 안 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회개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우리 신앙이 약해져 버려요. 사탄의 공격이 아주 노출돼 버립니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회개는 여러분, 내 감성대로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신앙 양심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신앙 양심이 있어요. 성령이 뭘 통해 역사하시냐면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첫째가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양심, 내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때 얼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불로 씻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뭘로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성을 의지하면요, 감동이 되어야 회개하는 사람은 아주 영적인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 감정이 말하지 어떤 안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네? 얼른 회개해야 해요. 이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회개케 하시는데,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봅니까 안 봅니까? 잘 안 보는 거, 안 읽는 거예요. 읽어도 어떻게 읽어요? 건너뛰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이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달아가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십계명, 구약의 최고 핵심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계명을 해석해 가지고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쭉 풀어주시잖아요.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갖고 회개하셔야 돼요. 정통 전체를 가지고 회개할 수 없으면요, 십계명 가지고도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게 굉장한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말씀 위에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요,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서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세요. 머리 태우시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매일 확신하여 살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는지, 나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기쁘고 행복해져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요, 정반대가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혈기가 막 살아나요. 혈기가. 내 자아가 강해질수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수록, 내가 막 힘을 낼수록 내 자아가 강해져 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나와 충돌하는 사람을 만나면 용서가 안 되고 믿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상태잖아요.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밖으로 밀어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안에 탁 들어가서 구원받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던져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 다 책임질 거고, 이렇게 가는 순간 대단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어린 양이 잘못대로 하면 됩니까? 목자의 품 안에 있어야지. 목자를 벗어나는 그 순간, 목사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 이리들의 공격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리들이 공격해오고 사자가 공격해오고 다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사탄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다 해라, 다 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구원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받고 사랑받고 상받고 이런 삶을 살라고 주신 이 율법을 갖다가 그들은 거꾸로 쓴 거예요. 거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의 도리로 주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도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이다. 따라합시다. 겸손.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땅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잣대를 가지고 촥 칼질하듯이 보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낮아져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 아니까 겸손하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긍휼히 대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 기준에서 모든 사람들을 딱 보고 칼질하는 사람, 비판하고 판단해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교회 예전에 제가 아는 지금 목사가 된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 같이 찬양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는데 얼마나 몸을 사리는지 얼마나 몸을 사리는지. 그 당시에는 스피커가 이런 작은 스피커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여튼 스피커가 이렇게 컸어요. 엄청 큰 거였어요. 그거 갖다 둘이서 들고 날아야 돼. 혼자서는 절대 못 날아요. 어떤 공연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하면 그런 스피커를 들고 어떨 때는 5층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힘을 안 주고 때로는 중간 그런 임무 안 하려고 살을 피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한 걸 잘 모를 때는요 그게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형한테 말하는 거야. 야, 형, 왜 그러노? 좀 열심히 좀 해라. 그러고 막 따지기도 하고. 내 안에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주의 일하면서 안 기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녹아져서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취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긍휼로 바라봐야 돼요. 긍휼로 바라봐줘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사람들 긍휼히 바라봐줘요. 주님의 인자와 자비한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입술로 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왜 죄가 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다. 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랑으로 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속이니까요. 실컷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요. 실컷 주의 일을 하고요. 마음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못 받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 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